따라서 믿음의 실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아벨의 믿음부터 이렇게 기생 라합의 믿음까지 쭉 믿음을 설명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전부 다 만약에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의 책으로 이렇게 뒤덮어도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역만 예수님이 하신 거냐?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도 뺐을 거고 또 다 쓸 수 없으니까 간추려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지. 예수님이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일은 엄청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 히브리 기자는 계속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구약에 있던 아벨서부터 기생 라합까지, 그 다음에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뭐 선지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그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라는 얘기를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 친절하게 성경 두 구절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는 사사기 7장 18절에서 21절, 사무엘상 14장 13절. 제가 찾아낸 게 아니고요, 그냥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책 밑에 그런 성경 구절이 두 개 붙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성경을 살 때는요 꼭 그런 밑에 성경 구절이 있는 걸 사세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연구하거나 또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그 이렇게 밑에 붙어 있는, 예전에는 상단에 붙어 있는 관주가 굉장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도움을 줬던 겁니다. 얼마나 참 좋은 건지 모르는데 지금은 쓸데없는 밑에다가 잔뜩 주석 같지 않은 주석을, 그게 주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석 같지 않은 주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석은 막 히브리서 하나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책을 갖다 붙이든지, 주석책을. 그거는 너무 많아지잖아요. 주석이 예를 들면 이만큼인데 갖다 다 붙일 수는 없고, 그거를 요약해서 갖다 붙여놓는 게 오히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밑에 있는 주석을 붙여놓은 성경은 사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 옛날부터 있던 관주, 성경 구절을 이게 읽으라고 하는 그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것들은 굉장히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새벽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다 읽어보고 나왔습니다. 사사기의 내용과 사무엘상에 나온. 사사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기드온의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뭐 군인들이 막 모여있던 게 아니니까 기드온이 군인들 좀 모이세요. 전쟁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많다야. 줄여라.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을 거쳐가지고 최종 합격된 사람이 300명.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사사기 7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그래서 뭐 기드온이 32,000명 나왔는데 미디안은 몇 명이냐?
미디안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워도 이게 4대 1인데 뭐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숫자가 많다고 그러고 그 300명으로 팍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13만 5천 명과 300명이 몇 대 1이냐면 450대 1이 되는 겁니다. 아니 4대 1도 안 되는데 450대 1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숫자를 바꿔버리면 이게 뭐 전쟁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싸우는 방법도 특이해요. 횃불을 항아리에다가 300명 그 군사들에게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고 그 나팔을 들고 아니 무슨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나팔 들고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300명을 100명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눠봐야 300명이지 뭐 300명이 3,000명도 아니고 근데 300명이 가서 막 나팔 부고 막 항아리 깨고 와 그러더니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이겼다. 적이 나타났다 그러고 아니 아무리 깜깜하게 어두워도 적군과 아군을 구별을 못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다. 그 얘기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이긴 겁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두 번째 전쟁은 사무엘상 1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건 요나단이 전쟁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13절 읽으라고 했는데 13장서부터 읽어보면 좀 더 자세해요. 13장서부터 읽어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무슨 무기도 없어요. 군인들이 모이긴 했는데 무슨 꽃게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 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다 뭐 그냥 그 죽창 들고 나온 거죠. 다 뭐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근데 블레셋은 잘 무장된 군대죠. 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요나단이 그 무기든 소년하고 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이렇게 쳐들어간 겁니다. 막 군인도 없어요. 군인도 둘이 이렇게 전쟁을 하러 들어갔는데 요나단이 가기만 하면 앞에서 군인들이 퍽퍽 쓰러져. 블레셋 군인들이.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그 소년이 쿡쿡 찔러갖고 죽였어. 집에 가서 꼭 읽어봐요. 무슨 전쟁이 그래. 요나단이 가면 앞에서 팍 거꾸러져. 그럼 뒤에는 소년이 쿡 찔러 죽였어. 또 가면 푹 쓰러져. 푹 찔러. 그러니까 요나단 앞에만 오면 블레셋 군인들이 그냥 까무러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가서 저항도 못해. 까무러쳐가지고 죽였다. 그러니까 저쪽에 블레셋 군인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완전히 사기가 꺾이는 겁니다. 뭐 요나단이 오면 그 앞에만 가면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뒤에는 이게 한 20명쯤 죽이니까 블레셋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전쟁에 이겼다. 그리고 그때 요나단이 유명한 얘기합니다. 전쟁은 군사 숫자 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요. 야, 가라 그래도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에? 아니 요나단하고 칼든 소년하고 둘이 전쟁하러 블레셋 군대로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요나단이 이겼다. 그 겁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이제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전쟁한 거나 요나단이 블레셋을 이긴 거나 얘기 들으면서도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이분들이 믿음으로 전쟁을 했더니 승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미디안 같은 블레셋 같은 원수 마귀들과 우리가 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지면 따라서 원수도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요. 원수를 이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그래서 이분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파하기도 하며, 그래서 불의 세력, 아주 그 미디안 같은 그런 그 강력한 군사도, 또 블레셋 같은 그 칼날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기드온이나 혹은 요나단이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겼냐, 무슨 뭐 자기들의 같은 군인들이 너무 용맹하게 잘 싸워서 이겼냐?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 기드온이나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얘기하잖아요. 기드온이나 혹은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이 어떻게 전쟁했냐? 믿음으로 전쟁해서 이겼다. 그래서 원수를 이해해 주시고 칼날을 피하게 하시고, 요나단 앞에서 그냥 푹푹 쓰러져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쓰러지게 하시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막 째려보기도 하고 뭐 덤비기도 하지만, 예수님 앞에 오면 그냥 맥없이 쓰러져 버립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원수들을 그냥 쓰러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겼다는 얘기. 세 번째 말씀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도 하며, 오늘 우리가 약할 때 그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는 약하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강할 때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쓰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 이기는 줄 알지만, 우리가 강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강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약해지면 뭐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모세가 가장 일하기 좋은 때가 언제였을까? 그 40대였을 것 같아요. 40대. 애굽에서 모든 과정을 필하고 모든 과정을 마친 요즘으로 얘기하면 학교 졸업한 겁니다. 모세가 40세쯤 됐을 때 모세의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한 겁니다. 딴 사람들은요 그런 공부할 수가 없어. 그냥 뭐 천문학이든지 무슨 뭐 군사학이라든지 사실 그 당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야 될 모든 좋은 지식은 모세가 두루두루 다 섭렵했는데, 그것도 최고의 선생님들한테 다 배웠을 겁니다. 그렇지, 뭐 왕자니까 그 애굽에서 가장 훌륭한 막 선생님들을 붙여가지고, 그럼 또 모세가 또 머리가 나쁜 분도 아니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펙으로 얘기하면 모세 같은 스펙이 없습니다. 모든 나의 센스를 다 취득하고 가장 뛰어난, 가장 능력이 많은, 하나님 그때 안 썼어요. 모세가 이제는 나이도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80세입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다 갖추게 한 다음에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난 뭐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손에 든 게 뭐냐? 그때 만약에 모세가 대답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또 미루셨을 것 같아.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쓰러지는 거를 이렇게 버텨주는 지팡이. 모세가 힘이 있다 그러면 지팡이를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지팡이를 들었다는 얘기는 자기 자력으로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면 지팡이를 써야 됩니다, 사실은.
나는 뭐 지팡이 안 써도 돼. 지팡이를 딱 잡으면요 안 쓰러져. 얼마나 그 몸을 버텨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몸도 가눌 수가 없어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내 손에 든 게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내놨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냐 그러고 다음에 하자 그럴 텐데 한없이 모세가 약해져서 지팡이밖에는 없다고 할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으니까 놀라운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지팡이 사역이다. 뭐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셨어요. 홍해바다 걸을 때 모세의 손이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로 한 거죠. 지팡이. 모세는 늘 지팡이를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도 그 지팡이로 한 겁니다. 모든 게 다. 오늘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가 마른 막대기라고 하는 게 한없이 약한 우리를 얘기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면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러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한다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기드온이나 혹은 요나단이나 혹은 뭐 모세와 같은 이런 분들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반증해 주는 거예요. 반증. 앞에 이미 다 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지금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는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관주 성경 구절 2개를 써놓은 거를 우리가 읽지 않으면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없는데, 그래서 꼭 여러분이 앞으로도 뭐 성경을 혼자 읽으실 때 읽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친절하게 그 밑에 혹은 성경책 밑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짤막하게 붙여놓은 게 있으면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냥 이해가. 왜냐하면 그게 아주 정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역, 니은 이런 거로 해갖고 밑에다가 이게 설명해 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설명하는데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실제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으로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마치 율법으로 산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